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아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로 인한 결핍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채우기가 힘들죠. 결국 욕심이 생긴다는 것은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심해지는 마음이 바로 욕심이죠. 야곱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잖아요. 누가요? 라헬이요. 정말 어떤 남자가 자신을 위해 14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종으로 섬기겠습니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정말 섬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라헬이 일찍 죽고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더욱더 사랑하잖아요. 왜요? 라헬을 그만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다 받은 라헬은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그 언니를 시기했다고 했죠. 우리가 29장부터 28장, 29장 쭉 봤지만은 정말로 억울하면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레아가 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라헬은 모든 것을 받은 것 같지만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고 그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그 언니를 시기하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의 어려움이 되고 올무가 돼서 그것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소연을 하죠.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 사람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고 그로 인한 참 만족이 없으면 계속 그것에 걸리고요. 근데요, 라헬이 지금은 아들 없음으로 언니를 통해 시기와 질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결핍을 느끼지만은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것에 불행해집니다. 가진 것에 감사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불행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남편 야곱은요, 그 아내의 말이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하긴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라헬을 그 마음을 공감해 주지는 못하죠. 지금의 남자나 그때 남자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을 내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딱 그 말을 하게 되어지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자 그것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죠. 언니를 시기하고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조급함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그 마음과 그 시기심이 커졌는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로 자신들의 방법,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것에 대한 결과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빌하를 첩으로 줍니다. 그 이후 레아는 또 어떻습니까?
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그 결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라헬 동생에게 모든 사랑을 다 빼앗겼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것에 걸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미 아들이 4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도 줘서 끊임없는 경쟁을 하게 되어지죠. 정말로 축복이어야 될 그 출생이 인간적인 방법과 그 세속적인 방법으로 물들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녀들 스스로는 합리화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민족, 우리 자녀가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니냐. 어디까지나 인간 중심에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방법대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방법을 다 써가지고 낳은 아들이 12명입니다. 우리 윗세대만 해도, 저의 윗세대만 해도, 옛날 부모님들만 봐도 한 부모님이 막 아이들을 막 11명, 12명 낳는 일들도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라헬까지는 어쩔 수 없다 쳐도 그 레아라 라헬을 통해서도 그 12아들을 충분히 낳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도 더 오래 장수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 결핍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만 충만하지 못하면요, 계속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열매가 뭡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좁은 경쟁입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안에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납니다. 내 방법, 세상 방법,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고 흔히 말하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죠. 의의 열매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발견하고 찾고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를 보느냐? 그것이 모든 거예요. 과거의 상처. 어떤 한 여자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릴 적에 아버지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비수와 같이 꽂혀져 가지고요. 그 상처와 그 말이 하나의 올무가 돼서요. 평생 그것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봤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나왔잖아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 아이가 너무나 이쁘게 생긴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참 못났다. 참 못생겼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아이에게 심겨져가지고 컸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말에 매여가지고 나는 못생겼어. 나는 못났어. 그 완전히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요. 자신감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으로 나를 보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겠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죽고 끝났나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무엇을요? 내 자신과 나의 의를요. 왜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이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냥 걷는 길이 아니라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걷는 것과 달려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달려간다는 것은 벅찬 가슴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내딛을 때 정말로 기쁨과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다메섹에서 핍박자였던 사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로 그에게 확실한 미션이 주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20장에 바울이 고백을 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노라. 죽으러 가는데 달려간대요. 그만큼 확신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며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살리시겠다. 증인으로 삼겠다. 빛과 소금으로 삼겠다. 그래서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오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죠.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힘을 입어서 오늘 하루도 가는 곳마다 증인의 삶을,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비밀 속에 들어가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